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도시에 온 거지요. 에베소 지방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건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달력이 걸려 있거나 주일날은 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에 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반갑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더러더러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어떤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반가이 맞아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며 격려할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이유는 싸우는 사람에게 화평하라 그러지 화평한 사람에게 화평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바울이 봤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도무지 믿음의 활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에 어떤 판단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확인해 보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의 끝은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이 시대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고 인지한다고 해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얻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얻으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지 되는 것이 시작점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는 나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성령도 알지 못한다. 참 얼마나 깝깝합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깝깝한 거예요. 이 사람들아,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한 얘기가 뭐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너희들을 회개시키는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받아야 할 세례가 있거든. 그건 불세례야. 성령 세례야.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자체가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걸 성령의 세례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에 대한 학설을 읽어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니까는 내 머리가 도려 혼란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의 세례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안으로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지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약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속죄주라고, 속죄양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들은 하지만은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달이라는 거예요. 미달.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다만 늘 외치다 보니까는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건 줄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예매한 것,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얘기했고 영혼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건 구원이 장차 이루어질 미래형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지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형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시작이 곧 종말이라는 거지요. 끝이고 완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종말인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형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 미래형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그게 구원이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그게 천국의 삶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은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요? 믿음의 생활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산 것 같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러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노력은 하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믿는 게 삽질하는 게 믿음입니까? 청소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갈망을 주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전혀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주일 오후 예배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드리고 가잖아요. 왜요? 갈망이 없으니까. 그땐 예수 믿는 집사인데 주일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지 하지만 주일 오후야 안 드리면 어때? 그분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사랑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게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 줄 알고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 줄 알 때에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눈이 열리질 않아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너 죽는다 해도 모르고 이게 복이야 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살았다고 하는 사대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되는 거지요. 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 같이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열정이 없는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모든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성령의 필요성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병 중에 큰 병이에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나 성령 충만해야 돼.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려고 늘 깨어 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씨름하며 유지해 가야 되는데,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필요성,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전부니까 난 믿잖아. 그러면 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 이상 더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고쳐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건 내가 다 하면 돼. 근데 천국은 내 마음대로 못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지, 뭐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갈망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하여 사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질병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을 얼마나 간절히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갈수록 떨어져요. 내가 20대, 30대, 뭐 한 40대까지도 그렇지요. 그때는 당연히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걸 당연히 여겼고, 금식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렇거든요. 이제 기도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던 기도원이 없어요, 별로. 있는 기도원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요즘 시대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시대일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나는 이러한 그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 같이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당신들이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성령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적 삶은 고사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다인 줄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전부다.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뭐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서울에 여러분이 아는 김 권사님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전화했어요. 이러면서 그 문제 있는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공대 나온 잘 나가는 엘리트 그 사람의 가정이 자녀가 부모님을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이러한 가정의 형편에 있는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기독교 상담은 못하지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나올 때에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나한테 늘 듣던 얘기를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를 계속 자기가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난 이대로 못 사는데, 이게 맞으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뜨거웠다고, 화끈거린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아이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청년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성숙한 모습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벗어나서 청년과 같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지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지,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소리 몇 마디 지른다고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논리고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시대가 만들어졌지만은 이 시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나는 봐요. 교회가 이 땅에 정화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빛에 되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금방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리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교정시키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슬람권 사람은 몇 프로만 돼도 그 사회를 뒤집는다고 그러잖아요. 몇 프로만 돼도. 그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데 우리는 10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 세상을 엎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국회에서, 정부 요직에서, 교육계에서, 경제계에서, 안보, 경찰, 검찰, 법원,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진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역할을 하면은 이 나라가 밝아지지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어떠한 부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부정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세상이. 되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난리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같지만 가짜예요. 아주 그냥 천국 가기로만 예수 믿는 거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난 그렇게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지요. 침례를 받는데
그냥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워진 거지요. 구태의연한 전통과 유전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느끼고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멍난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난 봐요. 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현상이라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사마리아 지형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또 고넬료 지방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와 이어서 여기서도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능력이 아니지요. 이건 안수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는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지요. 우리는 앞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에 임하신 후에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의 생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이 가능한 거야. 말씀의 순종을 가능한 거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입증해주고 보증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야 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가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여러분,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비한 어떤 것을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도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은사도 능력도 함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어. 그럼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 꽃이 있으면 향기가 있어야지요. 꽃은 있는데 향기가 없으면 그건 모조품이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요, 성령에 의한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에 의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면서 성령에 의해 나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가정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게 증표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표예요.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 하면서 여전히 맥없이 그냥
세상에 끌려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냥 종교인과 같이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도 제대로 못 드리고 헉헉거리는 신앙이 무엇인 그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치를 않으세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서 그래서 믿음의 많은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거지요. 자유를 준 건 뭐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리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요즘 은혜 받는 것 중에 그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사모님이 그랬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좀 짜증이 나는데 진짜 내가 나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요?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생겼죠?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면 괜찮게 생겼죠? 거울에 있는 그 사람. 예?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괜찮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의 연약함까지 이해를 해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못 살겠어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 품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점수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점수가 훨씬 더 맞는 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모르는데 나의 인격적이고 성향이고 습관이고 기질이고 연약함이고 이런 부분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우리의 자신을 몰라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 옆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도 긴장을 하지 않아요. 왜? 그걸 동의를 못하니까. 동의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거라고 그러지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의 역사를 안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착각과 우리 스스로가 속어서 교만과 자만과 착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인식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나를 내가 보고서 살아야지 돼요. 아멘? 우리 교회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시대를 보는 것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에 따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성령에 의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임하심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영적인 부분에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은 다 주의 영이 임했던 거고요. 예언했던 사람도 능력이 임했고요. 다윗과 같이 삼손과 같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모세가 얘기한 멋진 성막을 만들어낼 때도 주의 영이 함께 했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역사는
그 영육간의 삶 속에 모든 망라해서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을 능가했던 것은 주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이 충만하면은 경제적인 생활, 가정생활 모든 부분에서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할지 모르지만요, 가정이 너무 지저분한 사람은요, 가정을 깔끔하게 해놓고 살지 않고 가정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 나 습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그 기질이 주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워요. 점집이 가보고 무당집이 가보고 이런 데 지나가다 보세요. 음산하잖아요. 귀신이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잖아요. 귀신은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일단은 우리의 삶,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더러울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적으로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더러운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지저분하게 살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사람이 외모도 깨끗하고요, 가정도 환경도요 깨끗하고요,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 그 요셉과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걸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왜? 아니 주의 영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앞서 안 나가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오늘 이만큼 내가 인생을 사는 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요, 목사님들은 나보다 더 훌륭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덮여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천국간 이전도사가 피아노를 생기고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 반주할 사람이 갑자기 못한다고 하니까는 저녁마다 가가지고 피아노 붙들고 다리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반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주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했더니 갑자기 사부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부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손가락이 그걸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도사가 반주를 얼마나 힘있게 했습니까? 예?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피아노를 치면 아주 힘있게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게 주의 영에 임하니까요,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팔 때에 귀신이,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이요, 지금도 우리가 주의 영에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든지 주의 영에 의해서는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농사꾼은 농사를 잘 짓고요, 기술자는 뭔가 자꾸 잘 만들어내고요, 내가 뭘 잘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몰라? 다 가르쳐줬는데. 주의 영에 충만하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어떤 면에서든지요 앞서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하집사님도 하현직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면 그냥 사람 탁 만지면 그냥 금방 다 알게 돼. 그냥 탁 보면 그냥 혈관, 근육 그냥 다 보여. 그냥 엑스레이를 보는 것 같이 그냥. 지난번에 왔던 그 청년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외할아버지 쪽, 자기 친가 쪽에 얼마나 침을 잘 놓는지 그 집 사람들은 사람이 딱 오면은 한의사를 했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어디가 고장나는지 그냥 모습만 보고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어떤 면이든지 뒤지지 않아요. 세상과 뒤질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 나가 머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된다는 건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리더하고 섬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오순절 이후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봐도 깝깝해. 아이고 깝깝해. 깝깝하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깝깝해. 나는 깝깝한데.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나도 깝깝해 죽겠어요. 이러지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랑 괜찮은데 목사님 왜 그런데요? 이러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밤좀 주소러 가려니까 정미정 지사님만 와서 주소 가고 애들 안 주소 가. 깝깝해 죽겠어. 내가 아주 그냥. 주소 줄 때 바라는 거요? 좀 주소 가. 내가 다 죽기 전에.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분은 있었지만은 참으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지 않았던 그 현상을 보고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결국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대를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 성령의 충만함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을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